닮고 싶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 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을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 건강하게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나 다 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롤 모델은 누구인지, 나의 롤 모델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로 임명한 10명의 젊은 서리집사를 모시고 직분자 교육을 시키면서 당신은 이제 서리집사의 삶을 시작하면서 당신의 누가 직분자의 롤 모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름대로 나는 이분이 직분자로서 저의 롤 모델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모님이 직분자 생활을 잘 하신 분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롤 모델로 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턱대고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나를 닮고 싶어서 나를 롤 모델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걸음걸음 하나는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의 롤 모델은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네가 나를 롤 모델로 삼았다면 나의 가르침과 나의 행동과 나의 의향과 나의 믿음과 내가 오래 참는 것과 나의 사랑과 나의 인내를 보고 배우고 따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롤 모델이 있는 사람들은 롤 모델을 보고 배우고 따라갈 때 나도 바라는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늘 롤 모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훌륭한 디모데가 나왔고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핍박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명감, 물질과 명예보다도 복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던 디모데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모세도 참 훌륭하죠. 그러나 모세가 모세되게 했던 것은 여호수아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롤 모델은 누굽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렇게 세워가면서 어느 교회를 롤 모델로 삼을 것인가 입니다. 나도 저 교회처럼, 우리 교도 저 교회처럼 그런 롤 모델을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를 롤 모델로 삼을까? 저희 교회는 닮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서 이렇게 이방 사람, 특별히 유대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많은 열매를 맺고 성장했지만 이 땅에서 1200년 동안 안디옥 교회가 존재합니다. 사도시대의 선교 중심 교회였고 약 사도시 40년 동안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롤 모델인지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디옥 교회를 닮고 싶어서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 지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좀 들여다보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한 서너 가지 정도는 우리가 꼭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구절을 갖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교회가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이름까지도 닮아가려 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년 동안 있어 갔을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없어집니다. 피가 만들어져서 없어진 것처럼 언젠가는 이 교회도 없어질 겁니다. 그 몇 년이나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매일 피를 만들지만 매일 피는 또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1200년 동안 존속해 왔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정신을 이어가고 싶어서 이름이라도 담고 싶어서 안디옥 교회라고 지은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롤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36년 동안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사님의 가잔대로 가는 그런 피동적인 것보다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는 이런 걸 담고 싶어하는 교회야 라는 그런 공동 생각을 가지고 갈 때 같이 가는 우리가 모두가 즐거운 교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안디옥 교회에 어떤 걸 담고 싶을 것인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방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여기 안디옥 교회를 소개할 때 그 교회의 핵심 리더 5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이 보면 재밌는 게 첫 번째 이 교회 대표가 누구라 그랬어요? 바나바라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바나바는 레인이었고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진 재산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내어놓고 살았던 아주 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제 고향 순천을 갔는데 순천에는 부영이라는 아파트 단지가 참 많았어요. 부영 1차, 2차, 10차 뭐 엄청 그냥 부영이 다 잡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부영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부영 회장이 돈을 벌어서 지역사회에 쏟은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초등학교 동창들을 다 찾아서 한 사람당 2억씩 다 줬어요. 심지어는 세금까지 떼고 그냥 통째로 받도록 그렇게 줬어요. 그리고 그 동네 주민들에게 다 1억씩 줬어요. 1억도 다 세금도 대신 내주고 1억을 통째로 줬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짓고 나서 거기에 학교, 체육시설 다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을 벌어서 가진 것이 아니고 나누는 것이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젊은 애들은 나는 부영회장처럼 될 거야. 이런 사람이 참 많아졌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바나바처럼 돈이 많은 것 좋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죽기 전에 가난한 사람에게 많이 나눠주고 가는 것도 아름답죠. 이런 지도자가 바로 이 교회 지도자였어요. 두 번째 지도자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인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피부가 까만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없어요. 니게르라고만 했어요. 시몬이라고. 세 번째 지도자는 구레네 사람 누교인, 이 사람도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네 번째 지도자가 헤로담과 함께 어릴 때부터 자란 마나엔, 귀족의 귀족, 왕족이에요. 왕과 함께 살았던 왕족이 굉장히 신분이 귀족이죠. 마지막 사람이 사울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아주 그런 아주 나쁜 일 하다가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정말 피부색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출신이 다 다른 사람이 모여서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영혼 구원하고
주의 손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들여다봐야 될 재미있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다문화 공동체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다른 걸 다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서도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되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다문화 공동체였어요. 신앙생활할 때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를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 크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리더가, 교회에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무지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무지개를 보는 순간에 무슨 색이 떠오릅니까? 빨간색입니까? 주황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무지개를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색깔이 드러나요? 만약 색깔이 드러난다면 그건 무지개가 아닌 겁니다. 무지개를 딱 보는 순간에 무지개가 보여야 정상적일 줄로 믿습니다. 무지개를 보는 순간에 노란색이네, 그건 무지개가 아닌 겁니다. 안산 만나교를 봤을 때, 딱 봤을 때 어떤 독특한 사람이 태어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교회를 봤을 때 예수님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봤을 때 예수가 생각나고 예수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보면은 어느 교회 그러면 스타성 목사만 딱 드러납니다. 어느 교회 그러면 돈 많고 유명한 장로만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그 목사가 문제고 그 장로가 문제였습니다. 대방동의 어떤 S교회는 유명한 그룹 회장님이 그 교회 장로입니다. 11조만 갖고도 뭐 교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그러면 그 장로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는 또 유명한 목사가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고 그럽니다. 뭐 그 교회 그러면 그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돈 많은 장로님 오지 말란 건 아니에요. 오세요. 오셔서 숨으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뭐 아니죠. 실력 있는 목사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지개는 무슨 색깔이냐? 무지개색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무슨 색깔이냐? 예수 색깔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 크고 힘이 센 아버지가 주도한다, 어머니가 주도한다, 절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축이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은 예수가 돼야 되고, 예수 때문에 모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 한편 소망도 하나였으며, 소망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시요, 모든 것이 계시고 모든 걸 통해서 계시는,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4장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의 권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심 받았으니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제 우리 안산은 전국에서 가장 다문화 민족이 사는 도시입니다. 인구의, 지금 생존해 있는 인구의 약 10% 이상이 이주민들입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엄연하게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부터 안산시는 경제 자유구역이 되었습니다.
경제 자유국이라는 게 뭐냐면요, 외국인도 이 도시에서는 마음껏 투자하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사업해도 제재받지 않는 그게 허용된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끼리 모여 있는 걸 자랑스러워하지 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리더가 되고 함께 세워가는 그걸 꿈꾸는 것이 안디옥 교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피부색이 달랐어요. 신분이 달랐어요. 출신이 달랐어요. 성장 배경이 달랐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였어요. 그들의 주가 예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럼 다양성은 뭡니까? 10이면 10사람, 100이면 100이면 1000이면 1000사람 각자를 다 인정받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인정해주고 특성을 인정해주고 형편 인정해 다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은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 있죠. 그렇지만 건강한 몸은 각자를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독재는 뭡니까? 머리를 위해서 과감하게 다양성을 죽여버린 게 독재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신비로운 교회, 다문화 공동체 우리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멤버가 돼서 목장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속 좀 목장에 분가됐으면 좋겠고, 또 어쩌면 피부색이 까마신 분도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또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 아동센터는 우리 후배 목사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동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자기의 오는 아동센터 학부형의 70%가 외국인이래요. 30%밖에 우리나라 사람이 없대요. 아무 외국인이 없으면 할 수가 없대요. 여기 지금 에리카 한양대학에 와 있는 외국 사람이 2,000명이, 학생이 2,000명이래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끼리 이건 아닌 거예요. 열어야 됩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다양성을 인정해. 그러나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셨어도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이 주도하는 그런 가정 만들지 말고 각자를 잘 인정해 주면서 신앙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힘 있고 능력이 있고 실은 사람 중심이 아니고 목소리 큰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된, 그래서 무지개 색깔이 뭐냐? 그럴 때 빨강이야? 아닙니다. 무지개 색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다문화 공동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게 뭡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령 중심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주님과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거든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거든요. 교회를 부흥시키시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이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고 그분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아니죠. 13장 4절 볼까요? 13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성령님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가라고 말씀하심으로 성령이 세운 교회는 성령이 주도해 나갈 때 주의 목적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동 하나하나를 누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잠이 올 때 잘 때도 누구 말 성령님이 야 피곤하지 자 그럼 자세요. 그러나 내 자아가 자 그러지만 성령이 아니야 자면 안 돼 그러면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자버려 그건 내가 자아 충만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셨고 들었고 성령이 가라고 보내시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교회만 그랬나요? 초대교회 보면 빌립 집사가 있어요. 빌립 집사님. 빌립 집사는 전도할 때에 성령이 이끈 대로 전도했어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전도를 나갔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사람이 바글바글한 시장통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광야로 나가래. 광야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보시지만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내 자아와 성령과 갈등이 없겠죠? 가야 돼 말아야 가야 돼. 그러나 성령이 가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광야로 갔어. 아무것도 없어. 성령님 어떻게 하죠? 기다려봐. 그런데 한 외국에 출장 나온 이디오피아 장관 하나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거야. 가서 말 걸어. 성령이 시킨 대로 말을 걸었어. 그래서 거기서 전도가 이루어져서 이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보니까 전도 끝나자마자 또 성령이 또 그를 이끌어 갔다 그래서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갔어요. 또 다음 전도지로. 전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시킨 대로 했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한 형제를 두 번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시켰다는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도 이런저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내 생각으로 많은 견적을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생각도 먹혀들 것 같지 않더라고요. 주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정말 시킨 대로만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받게 하신 그 성령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김줄기 목사가 자꾸 하고 있는 묵상 있잖아요. 성경책 묵상.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달 안 했어요. 근데 뭐 내가 안 한다는데 어떻게? 누가 하라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구도자의 삶을 사는데 필수가 묵상이구나. 깨달음이 왔어요. 목사님이 와서 담임 목사가 해야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너가 와서 목사님이 안 하세요? 이게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물론 다른 방법으로 묵상을 했지만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책으로는 안 했어요. 그러나 이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그 묵상집을 해봐라.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책을 샀죠. 홍성이도 사줬어요. 하라고.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할 걸 믿어요. 우리 모두 이렇게 늘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신앙생활, 그런 공동체, 그런 목장할 때 성령님이 주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방법으로 좀 말씀하셨으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들을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누가 말씀해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 작은 이방인 교회가 세계를 주도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그제 전주에 있는 새소망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선교사들을 훈련한 일에 아침부터 종일 강의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잘 몰라요. 근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거예요. 훨씬 클 뿐더러 하는 일이 대단하더라고요. 교인들이 많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일단은 건물 자체가 대단하다. 본당 건물이 한 4,000평 돼요. 그리고 1,000평이 넘은 건물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선교를 위한 건물,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건물. 대안학교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대안학교를 하니까. 선교사를 불러다가 6개월씩 먹이고 재우면서 영성훈련, 인성훈련, 지성훈련을 시키더라고요. 80명이 넘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34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더라고요. 나는 교회가 엄청 많이 모인 줄 알았어요. 아니, 얼마 안 모여요. 왜 그렇게 하냐? 교회도 성도도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니까. 세상에 지옥 갈 사람들처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그 에너지를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신 데 집중하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예 딴 길을 가져라. 그냥 오직 주님 말씀하심. 그러니까 교회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 박기현 선교사님이 하고 신학교 동기가 담임 목사님이더라고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들을 멸망받을 사람처럼 같이 올려다니 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에너지를 성령이 주도에 쓰도록 맡겨놓으면 우리도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아멘이시죠? 저는 그걸 봤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물어봤더니 그 담임 목사만 오로지 믿음이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간대요. 그냥 주님, 그 부목사님 말씀이 우리 담임 목사님은 믿음의 은사가 있대요. 그냥 기도하다가 믿음이 오면 간대요. 가면 이루시고. 그렇게. 교회도 우리 교회 횟수가 비슷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교회 안에 풋살장도 있고요. 청년들 저 풋살장도 있더라고요. 야, 뭐 대단하대요. 아무튼 우리가 문제 있는 교회도 많지만 참 이렇게 성령께 붙잡혀가는 교회도 있구나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 이리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세상 것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덜 깨진 데 자아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잡고 움직이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닮아야 될 게 뭘까? 이웃과 열방을 향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항상 순종하는 선교 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1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파송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보내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성도 몇 사람이 아니고 핵심 리더 두 사람을 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장로가 5명인데 그 중에 2명의 장로를 파송하라 할 때 여러분 교회가 순종하기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이 말씀하실 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라 입니다.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이고 돈도 많은 사람이고 인지도가 좋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최근에 믿었지만 실력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젊은 리더입니다. 이 두 사람을 파송하라고 그럴 때 교회는 서슴지 않고 파송합니다. 왜? 교회의 주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끌어 하신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란 게 분명하다면 순종해서 파송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를 잊지 않았습니다. 왜 존재해야 될까? 영혼 구원이고 세계 선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 전주 그 교회는 그렇게 대형 교회도 아니지만 80명이 넘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34가정, 지금은 2가정이 은퇴하고 32가정이라더라고요. 지금 파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교회가 계속 가보는 거예요. 거기를 파송했으니까 가보고, 성도들이 휴가 내서 가보고 도와주고, 또 교회에다 건물을 지어서 와서 우리는 지금 4세대지만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해놓고 살다 가게 하고 훈련시켜주고. 대단하대요. 선교사 가보니까 너무 선교사가 실력이 없다는 거야.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을 길러줘야지.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을 교회가 같이 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고 부흥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쓰셔야 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명한 모든 걸 가르치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부담을 가지고 울타리 단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부담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걸 내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소원이 강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 한번 했었죠. 이천에 있는 저희 친구 목사님, 큰 대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박장로란 분이 병원 정형외과 병원 원장입니다. 그분 장로님이 차기 건축 현장으로 내정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선교사로 나가라고 그래. 병원은 어떻게 하고, 건축은 어떻게 하고, 교회 수석 장로가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분이 항상 소원이 북한 선교였거든요. 그럼 네가 북한 선교하려면 북한 사람이 출입하는 피지를 가봐라. 피지 가서 그들을 만나봐라. 그래서 피지로 나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개를 흔들면서 이거 잘못된 소리인지 하고 자꾸 기도하면 그러라니까
부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부인 권사님 처음에는 여보 미쳤어? 지금 그런 말할 상황이 아니잖아. 그럼 기도해봐. 부인도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부부가 담임옷을 찾아왔어요. 담임옷에 펄펄 떼죠. 말도 아니 병원 원장이 병원 어떻게 하고 건축은 어떻게 하고 수석장로가.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주님이 파송하라. 장로가 17명인데 당회를 열었어요. 17명 동시에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된다고. 기도해 보시자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박장로님 부부를 피지로 선교사로 보냈어요. 건축 놔두고. 병원은 전세 임대해서 넘겨주고, 대학 다니는 애들은 교인들 돌봐주기로 하고 갔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선교사 들어왔어요. 성전 건축 안 됐나요? 기가 막히게 건축했습니다. 애들 잘 못 컸나요? 잘 컸습니다. 병원 다시 잘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 어떻게 됐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교회 땅이 한 7,000평 되는데 부채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중심으로 수천 세대의 신도시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요청하기를 땅 조금만 떼주라, 모자란다. 그래서 교회 땅을 떼어주고 빚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도 수천 평이야.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스라엘 선교 갔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고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그럼 안디옥교가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새로운 일꾼 보내주시고 놀라운 붐이 일어나고 목장이 세워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주도했던 세계 선교가 안디옥이 주도하는 세계성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주 구교를 보면서 앞으로 이 교회 괜찮겠다.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여러 선교사들을 저는 만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저를 만나거든요. 이 좋은 환경 놔두고 왜 나갔어? 물어보면 다 이 부담, 울타리 밖에 있는 부르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힘들죠. 이번에 저한테 훈련받은 그 전주의 친구들은 신학을 하지 않은 평신도 선교사들이에요. 한 사람만 백석신대원 졸업이고 나머지는 다 평신도 청년들이더라고요. 젊은 부부들이 선교를 나갔어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중앙아시아로 많이 갔더라고. 그네들이 18명인가 모여서 이렇게 훈련받는데 왜 나갔냐? 다 좋은 회사 다니는 애들이에요. 주님이 주신 부르심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향한 부담, 선교사를 위한 부담,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한 부담, 탕진하는 인생을 향한 부담,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가셔서 쓰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불쌍한 사람 봐도 아무런 부담이 없다. 아니죠. 부담이 있어야죠. 며칠 전에 한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애들이 4학년, 5학년이래, 초등학교. 등록비가 없어 데려온 거예요. 환율이 올라버려가지고 선교사 자녀를 학교를 보는데 한 사람당 170만 들어간대요. 둘이면
340만 원 해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원주민학교 보내니까 아프리카란 너무 열악해서 그건 도저히 교육이 안 된대요. 집에서 키우자니까 이것도 안 되겠대. 그래서 살 수 없이 애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친정집으로. 자기는 젊은 부부가 애 때문에 떨어져 지내야 돼요. 아빠하고 못 살아. 근데 한국에 오면 또 누가 살 수 있나?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알바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가 이게 선교가 되겠나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집을 마련해야죠. 애 살 수 있는 생활비 마련해야죠. 그래서 지금 동산교회 어떤 장로님이 하는 대안학교에 지금 가기로 됐대요. 그 사모님은 그 대안학교에 국어순서로 가게 되고. 근데 거기서 받는 돈을 어떻게 살아가냐고. 선교는 뭘로 하고. 이게 정말 안타깝게 많아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 또 애기 자녀가 아파요. 아프니까 남편 성경 들어가고 부인 성경 남아서 지금 알바하고 있어요. 그 자녀 병습을 해야 되니까. 안타까워요. 이런 부담들을 가지고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 커피 한 잔 값, 외식 한 번 값 아꼈으면, 물건 살 것 좀 아꼈으면, 그런 걸 모아서 그러는 가라는 이들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이었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롤 모델을 닮고 왔을 거예요. 나는 저분처럼 믿고 싶어 하는 롤 모델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무심코 앉아 계시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을 놓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살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왜? 누군가는 나를 보고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는 무슨 교회가 우리의 놀머리다. 저는 성경에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모델을 생각합니다.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 그 중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됐던 것처럼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롤 모델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다문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듣고 순종하는 성령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부흥하고 잘 될 때 거기에 만족한 게 아니고 울타리 담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에너지들을 나눠 가졌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롤 모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6주년을 맞고 오늘부터 이제 37주년을 향해 가는 교회가 우리 그런 좋은 롤 모델을 따라가고 또 누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갈 때 누군가 우리 교회를 본받아서 따라오는 또 그런 역사들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좋은 롤 모델로 살아가고 자녀와 후배들이 여러분을 닮아가기를 바라고 또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닮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안디옥 교회를 롤 모델로 삼고 갑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신앙생활이 가까이 있는 자녀들, 친척, 친구, 후배들에게도 롤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패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